시간으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일까요? 내가 사는 이유를 모르고 사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왜 사는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등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봅니다. 또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예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임에 분명하고 사실 최고 중요한 궁극의 축복이죠.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그저 취해야 될, 우리가 따라야 될 가치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각자를 소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고백해 줍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도 많이 하고 고백도 많이 하지만 사실 진정으로 이 정체성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가? 한마디로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근 신학계에도 미셔널 처치, 미셔널 크리스천, 미셔널 라이프,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천적인 입장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얼마 있으면 개최되는 로잔도 사실은 이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어떤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 본질로 회귀하는 현상을 말하죠. 존 스타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막 핍박하고 그죠? 교회를 뒤흔들어 놓던 횡포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을 그죠? 절대 부인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현상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자에서 그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막 증거하기 시작한다. 자,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은혜 받고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당장 그죠? 총신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고 그러라는 것인가? 물론 여러분, 목회자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신학을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교적인 삶의 핵심은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어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게 좀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리를 하자면 이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미셔널 라이프, 이것은 이중적인 형태로 드러나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령 경제 활동 영역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이렇게 뛰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업을 한다든지 그죠?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람은 이 시대에 어그러져 있는 이 물질주의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죠. 이 세상 경제 활동,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중 장부를 쓰더라. 정부에 보고하는 것과 우리 실제 장부가 다르다. 그러면은 아하, 이것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거룩하게 조금 손해를 보고 그죠? 이익을 조금 덜 창출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장부를 써야 되겠다. 내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죠? 사람들과 협상을 하고 하는데 좀 가만히 이설로 속이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지. 그리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술자리에도 좀 가고 그죠? 좀 음란한 자리에도 가고 적당히 타협을 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쓰기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는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는 거죠. 또 학업을 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원하는 대기업 가고 내 원하는 차 끌고 내가 사람들 떵떵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바라보는 거죠. 이 부패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죠? 어떤 성취를 이룬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삶을 살 것인가? 철저히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대해서 가령 정치 영역이든지 경제 영역이든 사회, 문화, 예술 등 그 어떤 영역이라 할지라도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메모도 좀 해놓으시고 한번 따라 하시죠. 문화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인. 그죠? 세상의 조류의 영향을 받아 내가 변혁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죠? 트랜스포머, 정말로 변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이것도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거룩한 문화 변혁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나는 내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표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계속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문화 변혁자로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치를 들 수 있을 것인가? 자, 두 번째 국면은 내 삶의 모든 삶의 그 환경, 지역, 민족, 나아가 열방에서 직접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미셔널 처치, 이런 가치에 이제 매몰되다 보면은, 몰입을 하다 보면은 균형을 잃어버리는 부류들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전자만 강조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정체성을 고수하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 아니요, 둘 다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목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민족과 내 이웃, 그죠? 지역 포괄해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서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직접 내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은 구원받은 자가 과연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성령 받은 자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신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 일행의 모습도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고난 중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계속 목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사명을 깊이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행축을 앞두고 있으니까, 행축을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모두 이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정말 영혼 구원의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한다.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일행이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유럽 선교를 시작했잖아요. 빌립보에서 첫 번째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준비된 영혼이었던 귀한 여인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구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루디아가 보통 여인이 아니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초석이 되는 자기 집에서 그 교회를 시작을 했고 선교의 전진 기지화돼서 유럽 선교가 이제 쫙쫙 펼쳐져 나가잖아요. 정말 순조로운 출발 아니겠습니까? 와, 루디아와 온 집안을 구원하고 선교의 지평이 열리고, 하지만 곧 난관에 부딪히죠.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우와, 이 복음의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 난관이에요.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울과 신라가 지나갈 때마다 따라와가지고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소위 귀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본 거예요. 라고 유머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집에 가셔서 목사님이 그래서 이 여인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성가신 거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방해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몰아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괴계를 파하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스토리도 중요한데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부분이에요. 복음 사역은 철저히 영적 대결입니다. 철저히 영적 대결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이번 행축을 하면서 그 소중한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쉽지 않은 좌절이 막 다가오고, 막 만남을 이렇게 가지는 것도 쉽지 않고 설득을 하는데 막 튕겨져 내고, 또 이 시대 상황 자체가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와, 참 쉽지 않다, 이 영적 전쟁이 막 느껴지는 그런 시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동안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또 모든 갖가지 전쟁 상황이 다채롭게 펼쳐지거든요. 이 전쟁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역을 할 때도 사역자가 교회 가운데서 영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이걸 예민하게 감지해내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둔감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감지도 안 되고 그러면 사역적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에 눈이 감겨 있고 성령 충만함도 없고 내게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귀신, 사탄, 마귀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연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고 강하고 치밀하고, 사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죠.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일독을 권하는데 거기에 보면 삼촌이 이 쫄따구 자기 조카 워무드에게 사탄의 전략이 뭔지를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책은 반대로 읽어야 돼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읽으면은 미혹당하는, 와, 사탄의 전략이 이런 거구나.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임하는 원리 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복음이 임하는 원리 아시죠? 복음이 어떤 사람, 어떤 영역, 가령 그것이 개인이든지 아니면은 가족이든지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을, 국가에 임하게 되면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은 온갖 불안과 염려와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그 영역을 보면은 온갖 짓눌림, 그죠? 아픔, 슬픔,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거기에만 그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점은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그 대상을 영원히 죽이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가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쳐넣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에 붙들림 받아서 막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악령에 붙들린 사탄교 가수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탄이 진짜 막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들의 결말을 보세요. 대부분 자살이에요. 미치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고는 잠도 잘 수 없고 미쳐가지고 죽고. 하지만 보세요.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영이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임재의 본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방해가 엄청나다는 건 이건 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사탄은 이 복음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활개를 막 치고 더 강해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우리 기존 성도님들에게는 몇 해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 현재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이 펀잡 지역, 북인도 지역, 그죠? 여기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상하게 선교를 준비할 때부터 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한 자매는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타고 가던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얼마나 크게 다쳤어요. 그리고 한 권사님은 샤워를 하다가 샤워기가 머리에 떨어져서 70평생 그런 일은 처음 일어났다고, 그죠? 샤워기가 머리에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7바늘이나 꿰맸습니다. 특히 팀에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됐는데 구본일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사역할 때도 저를 너무 잘 도와주고 막 그렇게 했는 형제인데, 이 형제는 선교를 준비를 하면서 2번이나 차 사고가 나서, 여러분 준비하는 그 한 3-4달 사이에 2번 차 사고 나는 일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도 잘 일어나지 않는 게 차 사고인데 허리를 다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긴장 가운데 이 선교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사탄이 이 팀을 가지 못하려고 방해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드러났어요. 이 구본일 형제는 화학 연구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실제 과학자입니다. 미국에서 포닥까지 한 아주 똑똑한 그런 과학자인데, 근데 이 형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딱 이제 그때, 그죠, 막 이런 게 유행했잖아요.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학생 운동 거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동참을 하고 술 마시고 막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러던 중에 데모를 하고 그날도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있는데 동아리방에 딱 간 거죠. 그래가지고 후배 보고 라면을 좀 끓여와라 이렇게 시켰는데, 후배가 펄펄 끓는 라면을 들고 오다가 뭐 어떻게 됐는지, 다 뭐 술 마시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겠죠. 다리에다가, 구본일 형제 다리에다가 이 펄펄 끓는 라면을 갖다가 쏟아가지고 다리 전체에 막 심한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때 이 형제가 뜨거워 뭐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들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이 형제 이제 부모님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 걸어 오고 계시는구나, 본이라 정신 차려라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뭐 데모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제 구본일 형제가 이 선교에 가가지고 간증할 그 내용이었어요. 주님이 심각한 화상을 치유해 주시고 일평생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교를 준비해서 인도의 펀잡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특별히 이제 펀잡 지역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이 순일 목사님, 우리 가신 지체들은 그 만나고 같이 동역하는 그 순일 목사님이죠. 이 순일 목사님에게 당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사모님의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계속 막 핍박도 하고 막 조롱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이 팀들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단기선교 바로 2주 전에 순일 목사님의 사모님의 동생이 일을 하다가 큰 화상을 입게 됐다는 겁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했는데 뜨거운 엔진액이 쏟아져서 하반신이 완전히 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2주 전에 듣게 된 거예요. 우리 팀의 집회에 이웃 사람들이 이 동생, 목사님 사모님의 이 동생을 갖다가 들것도 뭐 형편없죠. 우리처럼 그런 게 아니라 막 나무 토막 이렇게 잘라서 뭐 겨우 만들어서 싣고 온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그 지역의 간증자로 구본일 형제를 세운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팀을 소개하고 이제 구본일 형제를 간증자로 소개를 했습니다. 큰 화상으로 들것에 실려온 사람을 갖다가 바로 옆에 두고 구본일 형제가 간증을 시작하자마자 펑펑 울면서 자신이 심한 화상을 입게 된 그 이야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죠? 그 이야기를 막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역을 마치고 들어보니까 구본일 형제가 간증을 시작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막 하염없이 눈물이 막 흘렀다는 거죠. 간증자도 울고 모여있던 사람들도 울고, 당시에는 이제 모디 정권 이전이니까 사람들이 막 300명씩 400명씩 그렇게 마을에서 모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눈물 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눈물을 쏟으면서 간증을 계속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순일 목사님이 수년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됐는데 그날 화상을 입은 동생을 포함한 사모님의 대가족이 전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수백 명이 동시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로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순일 목사님과 사모님이 훨씬 더 활발하고 자유롭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왜 드렸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고 사단이 왜 그렇게 방해를 했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사탄이 그 모든 계획들을, 그죠? 미리 다 알고는 그렇게 방해를 하고 못 가게 만들고, 그죠? 뭐 생뚱맞게 막 샤워기가 떨어지게 만들고 차 사고를 그렇게 일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행축을 하면서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연약하면 안 됩니다. 연약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붙들면서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사자처럼 막 공격해서 다가올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행축에 작정한 영혼을 데려올 때도 여러 가지 영적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해가 딱 올 때 감지하셔야 돼요. 포기하고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감지해야 돼요. 원치 않는 비방과 조롱, 관계의 깨어짐, 심지어 뭐 심각해 보이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하지만 그때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강구하면서 악한 영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나타내시고 결국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을 천국으로 변화시킵니다. 또 따라할까요? 복음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을 천국으로 변화시킨다. 자,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서 점치는 여성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바알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고발을 해요. 자,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이거 보세요. 얼마나 교묘한지. 정작 사람들을 기반해서 돈을 벌던 것은 자기 자신들인데 적반하장격으로 바알과 실라의 선교 활동이 사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요렇게 딱,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시 실제로도 로마 정권 아래 살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는
이 반유대주의적인 정서가 강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요 유대교가 얼마나 또 치밀하고 강해요, 이 교리가.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들어오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방해받고, 소위 카이사르만이 신인데 카이사르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야훼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 예민한 부분을 교묘하게 자극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옷벗김을 당하고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이었지만 너무 힘들었을 수 있어요. 장면에 우리가 보잖아요. 매 맞고 두들겨 맞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힘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 연민에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와,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충분히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들은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죠. 혹 하나님께서 아버지 너무 힘이 드니까 저 원수들 좀 당장 좀 척결해 주시고 사역도 좀 그만하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여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터져 나오니까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뭘 구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제발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가장 먼저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 박해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막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그저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투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자 이엔 바운즈의 책은 다 읽어도 좋아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비밀, 그죠? 모든 책들. 이엔 바운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가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사탄은 벌벌 떤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의 총량이 사역의 넓이와 깊이를 결정합니다. 기도의 총량이 사역의 넓이와 깊이를 결정해요. 다시 말해, 우리 기도의 총량이 이번 행축의 넓이와 깊이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이 누구예요? 중보기도자를 말하는 거죠. 기도자예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표현이 놀랍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두 번째는 그들은 찬송했죠. 찬송했어요. 여기서 찬송함에 할 때 쓰인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휩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건 이제 미완료 과거 동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자, 오늘 본문이 이런 의미예요.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행위가 이어지는 것, 소위 말해 지금 찬송하는 것이 단순히 잠깐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큰 지진이 날 때까지 이 찬송이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깐 찬송 몇 곡 하다가 이렇게 중단하고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묵상을 하는데 찬송가 370장 2절이 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지금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 감고 이렇게 하고 있던 분이 그 두려움 눈 뜨고 그죠? 매주마다 찬송을 하나씩 준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특히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자신들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너무나 비천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옥에 갇혀있고 온몸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고, 하지만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극한의 시험을 당했잖아요. 욥의 이 고백,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고백이요, 나중에 시험을 통과했다든지 아니면은 통과하기 직전에 뭔가 이제 끝나겠구나 감지했을 때 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겨운 상황, 당장 그저 온몸에 구더기가 버글버글 기어다니고 악창이 나가지고 막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그 상황에서 이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중반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주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다고요? 내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했을 때, 나는 내 소망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작정했을 때 이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상황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낮에는 어떤 바보라도 노래할 수 있다. 우리가 태양빛 아래에서 악보를 읽을 수 있을 때 노래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재주 있는 가수는 악보를 비춰주는 빛이 한 줄기도 없을 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밤중의 노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영혼 구원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 또 따라 선포할까요? 복음의 능력은 영혼 구원의 기적을 가져온다. 자, 감옥에서 드려진 이 기도와 찬송의 결과가 뭡니까?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본문에서 이에라고 말했는데 기도와 찬송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 빗장이 다 열려지고 막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아가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간수와 그 가정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30절부터 31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것이 인생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거늘 이르되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간수가 잠에서 깨났을 때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벌벌 떨면서 심지어 막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이 타이밍이 복음 전할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캐치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복음을 전할 때 아하, 저 영혼이 지금 갈급하구나, 저 영혼의 마음이 무너져 있구나, 내가 복음 전할 타이밍이네, 딱 캐치한 겁니다. 그때 빌립보 관수에게 전한 유명한 복음이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이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루디아의 집에 이어서 이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죄악으로 죽어있는 인류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죠. 여러분, 젊은이들 요즘 생뚱맞은 현상들이, 이게 사탄 마귀가 그 배후에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유진 스님 그래가지고 개그맨이 그죠, 뭐 불교를 포교한다고 뭐 극락도 락이다 이래가지고 벌쩍벌쩍 뛰고 있고, 젊은이들 거기 가서 야, 불교가 핫하네, 불교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거네, 거기 가서 막 공연하고 있고, 아주 악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종교, 세속 종교, 그죠? 그런 것도 길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철학, 학문,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 과학, 기술, 문명의 발달이 해서 유비쿼러스 사회가 되면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함 없이 모든 죄와 이 사망의 법, 죽음의 법 아래서 완전 짓눌려서 죽어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죄의 종노릇 하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 짓눌린 자처럼, 복음을 만나지 못한 자처럼 슬픔과 낙심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살아갈 수 없어, 여러분, 그건 빛 가운데 있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향해서 나는 복음의 능력 아래 있는 자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파해 주셨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유가 임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죠. 오늘 장면에서도 나오죠.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대요? 크게 기뻐하니라.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예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 자, 마지막 마치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3가지 실천 사항을 붙들기 원합니다. 꼭 실천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한 주 동안 가능성이 있는 태신자에게 남은 힘을 더 집중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제 5명을 작정을 하셨으면 이제 그 중에서 2명에서 뭐 3명, 5명 다 할 수도 있고 가능성 있는 이제 태신자들이 좀 추려졌을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더 힘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사랑의 섬김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롤케이크와 함께 초대장 전달하는 것도 기본이고 꼭 와야 된다 약속도 받아내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님이 좀 지혜를 주시면 그죠? 카톡도 하나 또 보내시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만나가지고 밥 한 끼 뭐 더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태신자를 품고 그를 위해서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어요. 닫혀진 이 영혼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 그죠? 설교자가 그죠? 얼마나 수려하게 언어를 잘 구사하면 그 마음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영적인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 중보기도 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 최종적으로 결신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 물론 1차적인 목표점은 다음 주에 현장에 데리고 나와서 복음을 한번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결신할 때 일어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같이 좀 일어나 주세요. 그죠? 그 영혼이 좀 쭈뼛쭈뼛 부끄러워서 못 일어날 수 있거든요. 감동이 있어도.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거, 손을 잡고 탁 끌어주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서 함께 영접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근데 여러분 최종 목표는 뭐냐면 한번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재방문하고 삼방문하고 계속 와서 결국 등록하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축 당일이 지났다고 해서 끝난 걸까요? 안 끝난 걸까요? 안 끝난 거예요. 예, 계속 이끌어야 됩니다.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밥도 한 번 더 사주고 하면서 재방문하고 계속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혹시 그러면 목사님 그 영혼이 주저하고 좀 갈팡질팡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이 시간 되면 강조 드리는 저는 기억이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임하기 직전인데 롯이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주저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나요? 롯의 그죠? 팔을 갖다가 붙들고는 막 끌어내잖아요. 그 마음입니다. 그죠? 이제 곧 있으면 멸망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가야 된다라고 강권하는 거죠. 울어도 보고 애원도 해보고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그죠? 지옥 형벌에 가셔서는 안 되는데 제발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라고 무릎도 꿇어보고 끌어오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후에 이렇게 권면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땅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힘든 일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면 많은 고난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왜 좀 술자리에 가지 않아? 왜 그렇게 자꾸 복음을 전해? 아니 난 네가 전하는 복음 그 싫어. 너도 예수쟁이야? 빈정거림 당할 수도 있고 그죠?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선교지 가서는 막 매맞고 심지어 핍박당할 수도 있고 좁은 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이란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꺼이 그 길을 걸어 가십시다. 그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세상의 길의 끝은 영원한 멸망이지만 주님 가시는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많은 영혼을 살림으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길이에요. 특별히 이번 행축에도 끝까지 담대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행축 되길 원합니다. 고난 속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죠? 전해보면 교회를 싫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참 지금도 뉴스 기사들에 자꾸 교회에 병폐들이 막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사그라들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수원 동부교회만큼은 복음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덕으로 쓰임 받읍시다. 그런 행축 됩시다. 아무쪼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전진하길 원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자비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최근에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죠. 우리 보내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는 믿음으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결단하며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보.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제 행축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담대한 복음의 군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드는 믿음의 군사로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사 이번 한 주 작정한 영혼들을 감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믿지 않는 사랑하는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뜨거운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